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휴 마치고 주일 됐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로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참 많지만 오늘도 새 힘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입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감정이 서로 상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그 말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용서하시고 다 하는 용서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마음을 열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교제든 하나님의 교제든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나와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점점 이기게 하시고 결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으로 나가시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예수의 피의 권세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예수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흐려지면 세상에 먹히게 되는데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주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마지막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식은 알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알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거기서 그쪽에서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그쪽에 대한 얘기들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의 자녀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것은 요즘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서 최원영 작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동아건설 회장의 동생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었는데 제 타이틀이 뭐였었냐면 불신지옥 그러면 불신지옥 그럼 물음표를 했어요. 하나님 글이 째째하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타이틀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목이 예수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나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할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헨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문자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은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기적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이거를 저도 읽었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출신인 어떤 외교관 되시는 분이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이 컬럼을 이 내용을 다시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답글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이미 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동의되는 부분은 믿음이 좀 더 현실적인 이해와 연결되어야 도그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팩트를 놓쳐서 잘못된 신앙인 부분도 많네요. 가령 예수의 할아버지는 복음서에서 마리아의 아버지와 요셉의 아버지를 쓴 것인데 몰랐던 것 같고요. 기적의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신학자들에게 받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째째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선악간의 분별을 위해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어찌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영적인 부분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주를 떠도는 미아의 지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인생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답장을 길게 써서 보내드렸어요.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러네.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쓰면서 누구의 아들 그러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로 이렇게 나왔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헨리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 위는 누구요? 예수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헨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참에 이 족보 얘기를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이 부분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지고 거 봐라.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지 않냐.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족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장서부터 처음에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 마태복음부터 읽는 사람들이 조금 처음부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나오면 누구를 말하려고 하기에 이렇게 족보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이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를 많이 뒀었지만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면 오히려 우리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이름도 잘 모르는데 힘들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조금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이 족보를 좀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가 필요했을까?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 이상의 뭔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한번 좀 질문을 하고 가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그랬어요. 누구의 자손인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묻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대답을 듣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째서 주님이라고 높여 부르겠냐. 주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 다윗이 쓴 그 글을 통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논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면 어찌 주님이라고 높여 부르겠느냐. 그럼 왜 그렇게 후손으로 오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처음부터 오시지 왜 후손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후손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까지 이렇게 덧붙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두 번째는 근데 다윗의 자손인데 왜 주라고 부르느냐? 세 번째는 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발 아래 둘 때,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발등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앞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3일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 가운데서 첫 번째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오셨어야 되나요? 사울의 자손이면 안 됩니까?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야 되는가요? 그 족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왜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족보가 중요할까? 왜 예수님만 중요하지? 예수님이 중요하지 뭐 족보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족보를 따질 때 가장 핵심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3대 또 다윗이 와서 또 14대 이렇게 오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요. 근데 이런 족보라는 것은 그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혈통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뭔가 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혈통 관계가 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야만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런데 혈통이라는 단어가 스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씨라는 단어예요. 씨. 다윗의 씨로 나셨다. 근데 그 씨가 그 혈통으로 나셨으면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나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스펠마라고 하는 단어는 씨거든요. 그래서 혈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별로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의 씨로 나셨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온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씨로 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면서도 혈통이 아니에요. 그 족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가문. 거기서 특히 여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나오는데 어떤 여성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를 쭉 따져보면 라합이 나오고 다말, 룻, 마리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족보에서 조금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대수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포로서부터 그리스도께까지 14대 이렇게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가 됩니까? 왕가가 시작되는 것, 믿음을 통해서 족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작은 씨족 단위에서부터 이것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의 단계는 14대는 처음 14대는 왕을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돼요?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점점 나라가 해체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잡혀갈 때까지 14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께까지 14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왕가가 세워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 잡혀간 상황에서 해방될 때까지 그리스도께까지가 이렇게 14대라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족보는 몇 세에 죽고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고가 나오는데 신약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보여져요? 왜 특별히 14대일까? 그리고 이것이 3번 이렇게 나올까?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8절에는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라고 기록되는데 그 사이에 아하시아가 있고 요아스가 있고 아마시아가 있어요. 이 왕들이 다 생략이 됩니다. 역대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1, 12절에서는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을 생략합니다. 그 생략한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은 경우는 또 2번 반복을 해요. 둘로 계수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뭘까요? 특별히 14라고 하는 것은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고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고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4는 7의 배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7의 배수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족보 기록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야벳의 자손들의 목록은 14명, 그래서 14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 그래서 그렇게 7을 사용해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로부터 파생된 열방의 숫자가 70명으로 또 되어주고 애굽에서 70명이 또 내려가게 되어주고 이런 것이 7의 배수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4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굳이 또 따지자면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값으로 달렛, 바브, 달렛, 그래서 4, 6, 4, 그래서 14가 또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책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할아버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과 다르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헬리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이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이에요, 장인. 특별히 오늘 조금 더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다시 보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거만 보고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잘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혈통이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도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요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정작 마리아의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족보인데, 이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족보를 쓴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 당시에 족보를 써서 교회에다 회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술술술 넘어갔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메시아인데.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틀렸으면 어떻게 그것을 교회가 회람해서 이걸 보았겠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럼 무슨 의도적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말씀한 것은 뭐냐? 나라가 되어주고 그것이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통치가 잘못되어지니까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그 포로 생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면서 이 포로 생활의 그 고단함, 그런 가운데서 그 포로에서부터 영적인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물으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왜 이걸 물으시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중요해요? 통치가 다시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억눌려서 실제로 그 로마의 그 군정 가운데서, 그 전에는 또 여러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러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보자면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면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강조한다고요?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말씀 3절부터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3,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 같은 경우도 막 별이 이렇게 빛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묻잖아요. 죽이려고. 그 왕으로 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잡혀가셨을 때 네가 왕이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예요. 통치. 주님의 통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물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냐?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왔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네,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일왕국을 이룬 것 같이 그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통치입니다. 통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왜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왜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도 여인의 씨를 통해서, 씨예요, 단수예요. 여인의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 복음이죠.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부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장 궁금했을 상황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이사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주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내 주님,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에게 내 주께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메시아는 누구냐? 그 씨는 누구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씨가 누구냐? 누가 메시아냐라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뚝 나타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다윗의 아들로 그냥 나타나시면 안 돼요? 왜 그 중간에 여러 여인들도 나오고 왜 여러 왕들도 나오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따라서 오셨냐라는 거예요. 족보를 따라서. 사실은 이것이 혈통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 족보가 필요했냐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나라를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무너져가면서 그랬을 때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족보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 나라에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들들을 유다는 다 죽어나가니까 죽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도 명문 가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명문 가문을 세울 거예요? 세상적인 명문 가문?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나오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참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있는
그런 족보가 이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오시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들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긴 자의 길로 오십니다. 이긴 자의 길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44절 말씀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 예수님께서 언제 오른쪽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승천하시고 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약한 원수를 발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발로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지만 이 밟고 나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에 자유케 된 사람들은 그럼 나는 됐다가 아니고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완료형을 썼어요.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서 어떻게 싸우면서 이겨야 되듯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내야 되듯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기셨지만 다시 싸우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제 목이 잘린, 머리를 밟으셨으니까. 발악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5절에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도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그러지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7장 맨 마지막에 8장 1절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의 등뼈를 꺾은 것 같아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이겼어요. 그러나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할 때까지 잔당들을 물리쳐내는 과정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것 같은 So already not yet.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잔당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한라 산신제에서 술 첫 잔을 올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초원관 역할을 하지 않아서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한번 기사를 읽었었는데
제주도의 안전과 전염병에서 지켜달라는 제사를 드리는 행사에서 원희룡 지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사양하고 정무부지사에게 그 일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모든 신문들과 TV에서 이것을 크게 다루고 있었어요. 문화 행사인데 이렇게까지 하느냐. 기독교인에 대한 비난까지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 대권을 생각하는 분이 다음에 다른 종교의 표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기도 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죠. 비난의 말이 많고 심지어 다음에 표를 많이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의 오른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고백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불구덩이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종국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서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다 몰려있는 이겨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지난주도 같이 말씀을 봤죠.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족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족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왕권에 대한 부분은 왕권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권을 세우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세워지는 통일된 나라,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인들이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 가운데서 명문의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주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의 사역은 이것으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그 C는 뭐냐면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것을 알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남 탓하고 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에요. 다른 정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하늘의 정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는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잘 견디고 나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도 그 통치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것, 또 예물로 드려지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헌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명문 가문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모가 하는 일 자식들이 보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런 모든 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막힌 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바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 동참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며 끝까지 헌신하고 가문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 가운데
멸류관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